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한여름에 기온이 화씨 110도를 오르내리는 아주 무더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름철이면 개미들이 집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하면서 겨울 동안 먹을 양식을 열심히 나르고 있는 모습을 아주 자주 보게 돼요. 저는 그런 걸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이라서 집안에 개미가 좀 있어도 그냥 지나치는 편인데, 근데 우리 둘째 아이는 지엄마를 닮아서 개미나 거미, 벌레 같은 걸 뱀보다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아이의 동선을 따라가 보면은 그 아이의 손이 닿는 곳마다 벌레 죽이는 스프레이가 놓여 있어요. 화장실, 책상 위, 부엌, 뒤뜰, 걔가 다니는 곳엔 전부 벌레 죽이는 스프레이가 놓여 있습니다. 어느 월요일에 제가 집에서 쉬다가 오후 무렵이 되어서 뒤뜰에 나가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뒤뜰 한쪽에 개미들이 줄을 지어서 열심히 무언가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니 참 그 개미들의 부지런함이 감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냥 주어진 일에,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뺀질뺀질하게 자기의 편한 길만을 챙겨가지려 하는 인간들의 추악함을 떠올리면서 한참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학교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개미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연신 그렇게 개미라는 소리를 지르면서 개미약을 들고 이리저리 개미들을 학살하고 다니던 우리 둘째 아이가 뒤뜰로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개미들에게 빨리 대피하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가 그 개미들을 발견하는 순간 그 개미들은 전멸이거든요. 전 여러 번 봤습니다. 한 마리도 남기지 않습니다. 근데 개미들이 제 말을 이해할 리가 만무죠. 못 알아듣습니다. 개미는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그 개미의 대열을 흩어버렸어요. 도망가라고. 근데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던 개미들이 금방 전열을 갖추고 제 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개미들은 금방 지기를 찾습니다. 이제 곧 개미 스프레이가 뿌려져서 다 죽게 될 것 같아서 도망가라고 신호를 준 건데, 개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꾸역꾸역 제자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저는 그 개미들 중에 2마리를 집어 올려서 조금 떨어져 있는 평상 위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둘째가 그 현장에 도착했어요. 둘째 아이는 개미들이 줄지어가는 모습을 보자마자 또다시 개미라고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면서 개미약을 분사했습니다. 그 현장은 그야말로 처참한 대살육의 현장으로 변해버렸어요. 심지어 우리 둘째 아이는 그 개미들의 행렬을 추적해서 나무벽 틈 사이로 뚫려있는 개미집 입구까지 찾아내서 그 구멍에다가 개미약이 흥건히 흘러넘칠 때까지 개미약을 뿌려댔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제가 평상 위로 옮겨놓은 2마리의 개미가 궁금해졌어요. 그 개미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둘째의 개미약에 처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개미니까. 인간이 싫어하는 개미니까. 그런데 어떤 알 수 없는 존재가 자기들을 번쩍 들어올려서 그 사망과 관계없는 다른 곳으로 그냥 옮겨버린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개미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자기들이 있던 그곳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참담하게 황폐되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원래 자기들이 행하던 그 길과 자기들의 동료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찾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개미들이 원래 행하던 그 길 가까이로 그 개미들을 이렇게 옮겨줬습니다. 찾아가라고. 조금만 헤매면 찾을 수 있을 만큼의 거리였어요. 개미들은 한참을 헤매다가 결국 개미약에 흥건히 뿌려진 그 원래의 길 근처에 당도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개미약의 독성을 감지하게 되었는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원래의 그 길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미들이 그 앞에서 흠칫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걸음만 날 살려라 하고 두 놈이 다 다른 곳으로 열심히 도망을 갔어요. 제가 우리 둘째에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가 개미약을 가지고 오기 전에 아빠가 개미 2마리를 집어서 평상 위에 올려놓았단다. 그 개미들은 아빠 때문에 산 거야. 근데 그 개미들이 정말 아빠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질까? 저는 복음을 설명해 줄 요량으로 그 말을 꺼냈던 건데 우리 둘째는 갑자기 그래서 집안에 개미가 계속 들끓는 거라고 아빠가 2마리씩 그렇게 살려주니까 우리 집안에 개미들이 계속 들끓는 거라고 저에게 한참 핀전을 줬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 개미들에게 사유의 능력과 현실 인식의 능력이 인간 정도의 수준으로 주어져 있었다면 자기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개미들의 대열에서 번쩍 들어 올려져서 평상 위로 옮겨졌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여기서 지금 들려 올려져서 쟤네들이 처해질 저 사망에서 건져지고 있네. 이게 어느 날 감지되었을 때, 어느 순간 감지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냥 깜짝 놀라겠죠. 자기들을 들어올린 존재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 존재가 왜 자기들을 들어서 평상으로 올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 올려지는 그 순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순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무슨 생각이 들겠냐고요. 내 생계의 현장, 유일하게 내 육적 자아의 존재감을 누릴 수 있는 세상 공동체, 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번쩍 들어 올려서 완전히 생소하고 생경한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을 때 그들이 갖게 되는 상실감, 박탈감, 여러분 무조건 기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들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누군가 자기를 끄집어 올렸을 때 처음 겪는 건 상실감이요, 박탈감이에요. 그리고 외로움과 고립감, 그리고 온갖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단 말입니다. 처음에요. 그들이 원한 게 아닌데 누군가 자기들을 자신들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세상 속에서 빼내버렸어요. 그렇게 당혹스러워하는데 점점 자기들이 속해 있던 곳의 실체와 결국이 감지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로 가서 니들이 나온 곳이 어딘지 한번 봐라고 옮겨준다니까요. 하늘로 금방 안 데려 올라가세요. 영원할 것만 같았고 자신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 만큼 안전할 줄 알았으며 거기에서 열심히만 하면 지구의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꾸 그리로 돌아가려고 했던 건데 가까이 가서 자기들의 원래 자리의 실체를 보니까 거기는 사망이 덮쳐서 이미 모두 죽음 속으로 들어가 버린 무서운 곳임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심판의 불이 이미 붙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들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기 동료들을 덮어버린 그 사망에 의해서 자기들도 멸망을 해버렸을 것임을 그들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걸음만 날 살려라 하고 그 자리로부터 도망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올바로 자각한 사람은요. 근데 그 자리에 불이 붙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계속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추구하던 것을 끝까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개미들이 도망을 가면서 서로 대화를 했다면 어떤 대화를 했겠어요? 자, 그 상황을 극화시켜 보겠습니다. 그 두 개미의 이름을 태종이와 병주라고 해보자고요. 두 안수 집사가 병주가 묻습니다. 태종아, 도대체 넌 어떻게 저러한 심판이 덮쳐오기 전에 저 평상 위로 도망오게 되었니? 태종이가 대답합니다. 나도 몰라. 난 그냥 열심히 일상에 충실하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날 번쩍 들어서 평상 위로 올려놨어. 병주야, 넌 어떻게 이 평상 위로 올라온 거야? 나도 몰라. 나도 너처럼 여왕 개미의 눈에 들어서 호의호식 좀 해보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나를 번쩍 들더니 그냥 그 평상 위로 옮겨 놓은 거야. 도대체 그게 누굴까? 태종이와 병주는 방금 본 그 처절한 사망의 현장을 기억하면서 몸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그 사망의 현장에서 번쩍 들어올려 새 생명을 준 그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그 존재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왜 거기에 있으면 안 되었는지를 배우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번쩍 들어서 그 사망과 관계없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건 완료된 거예요. 비록 그렇게 되는 순간 나는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네들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외인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밀려나게 되지만 왜? 평상으로 옮겨졌다니까요. 다른 아이들은 그 줄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사는데 나만 누가 거기서 끄집어내갖고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바로 살 길이었음을 알게 되고 나를 그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 하게 되고 그분의 그 불가항력적 은혜에 감사하게 되며 그분의 보호하심에 나를 영원히 맡기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나를 들어서 올려준 그 사람 바지끄댕이만 붙들고 쫓아다니는 거야. 그 개미들은요. 그래야 안전하거든요.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러한 구원을 받은 자인 거예요. 개미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역사 속에서 다른 존재로 변할 수 없어요. 적어도 그 역사와 인생 속에서는 그냥 개미예요. 제가 개미를 들어서 평상 위에 올려놓았다고 할지라도 그는 구원받은 개미이지 거기에서 사람으로 안 변한다니까요. 그 구원받은 개미는 그 후로 아무리 착한 짓을 해도 우리 둘째에게 발견되면 개미약 세례를 받아야 할 그냥 개미예요. 바퀴벌레들이 자기들끼리 선행을 하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자신들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살신성인의 삶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삶을 보면서 약을 뿌릴래다가 에이 착한 바퀴 살려줘야지 그럽니까? 바퀴는 바퀴라는 그 존재 자체의 사망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이라는 그 존재 안에 사망을 품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사망을 품고 있는 개미를 사랑하는 아빠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죽이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먹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를 꼭 붙들고 그분과 화목해서 천국 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상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일 수 있을까요? 걸음덩어리인 우리가 하는 행위가 전지전능하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존재이신 신이신 하나님에게 정말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겠어요? 개미가 여러분에게 그 어떤 착한 일을 해준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하여 감동받으세요? 개미가 자기를 살려준 저를 위해서 밥을 짓겠습니까? 빨래를 해주겠습니까? 공부를 도와주겠습니까? 적어도 제게 도움이 되려면 그 정도 일은 해줘야 되잖아요. 적어도 개미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냐고요. 살림에 보태쓰라고 개미가 저에게 용돈을 주겠어요? 뭘 해주겠어요? 개미는 그냥 개미예요. 구원받은 개미.
개미는 인간의 삶에 유익을 줄 수 없어요. 개미와 인간 그 자체가 완전 다른 영역의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과 하나님은 다른 존재의 다른 영역의 다른 존재란 말입니다. 제가 개미를 살려준 건 열심히 선행을 쌓고 훌륭한 덕을 쌓아서 훌륭한 개미가 되려고 살려준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봐야 개미예요. 그 개미의 삶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불쌍해서 긍휼을 베푼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불가항력적 은혜를 부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개미들이 기고만장해서 그 수많은 개미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가 뭐가 달라도 달랐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걸 거야. 우리는 저 사망 속의 개미들과는 뭐가 달라도 다른 거야.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저는 그 개미들이 뭐가 다른지 모르고 그냥 집은 거거든요. 또 노안이 일찍 와서 봐도 몰라요. 저는 그 개미들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개미들의 미래와 발전 가능성 같은 그런 것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불쌍해서 몇 마리 구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개미들이 저에게 보답하겠다고 제가 먹는 밥에다가 개미들의 세상에서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양식 중에 최고 죽은 파리, 구데기 썩은 거, 이걸 제 밥에다가 자꾸 얹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피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될 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그냥 저들처럼 죽어야 할 나 같은 자를 도대체 왜 살려내신 것일까? 나는 하나님의 일에 그 어떤 도움을 드릴 수도 없는 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되는 자일 뿐인데 왜 또 나에게 사명이라는 것까지 주시는 것일까? 아,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겨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나중에 당신이 하신 일을 나에게 다 전가해서 면류관 씌워주시려고 나에게 일을 시키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에게 도움이 돼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는 자로 지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는 해요. 그리고 뭔가 업적도 이루어내는데 결국 이 일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뭔가를 가르치신 거구나를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일이 내가 하나님을 도와준 게 되면 내가 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시켜서 그 일을 통하여 나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했다면 그 일을 통해 내가 어떤 업적과 공로를 쌓았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을 요구할 수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데에 도움이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다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데에 도움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해내고는 상을 받겠다고요? 여러분, 그 개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었던 건 우리 둘째 아이가 그 개미들이 한 일을 보고 그들을 기특하게 생각을 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아빠가 맞고 죽이지 마 하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그 개미들이 그 후로 개미들의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개미로 살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도 그건 그냥 개미집 안에서의 일일 뿐이에요. 저는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불쌍해서 긍휼을 베풀어준 어떤 개미들이 그 개미들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 자기들을 구원해준 나라는 존재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대적하지 않고 나와 그냥 화목하게 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그 개미들이 저를 위해서 개미집을 막 5채나 지어서 저에게 갖다 바치고 그 개미들이 먹는 구더기, 파리, 시체 등을 열심히 모아서 저에게 예물로 바치고 자기들끼리 섬겨주고 감싸준다고 해서 제가 그들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저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어찌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시겠냐.